오늘 그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감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나만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주님 감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여 상차하시는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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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동부설림교회 성도들의 행동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어서 2단계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좌석에 보면 지난 주일과는 또 다른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 스티커가 이제 한 줄에 몇 명씩 앉죠? 2단계 되었으니까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앉으셔야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 대상자 혹시 아직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일까지 확인하셔서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육은 또 영상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시간은 각자의 일정에 조율해서 맞추려고 하니까요. 우선은 알려주시면 제가 각자 맞춰서 시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듣기에 좋은 말이 어떤 말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내 멘토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톡 문자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그룹의 문자의 음성을 사랑해라고 해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울릴 때마다 매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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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더라고요. 여러분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듣는데 거부감이 없고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말이 그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랑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특징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말을 추려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말, 이 사랑이라는 말, 사랑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행했던, 본을 보였던 예수님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어떤가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도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그것대로 행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그것조차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겪으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야말로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 그 자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 비난하시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랑받기보단 비난받고 또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죠.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왜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셨을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글을 마음대로 읽고 쓰는 서기관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실제의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본디 존경을 받아야 맞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비난받아 비판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살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말로 설명은 잘 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내가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을 나누기에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 일치하지 못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 믿는 대로 살아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들 입만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비난받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비판하였는지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김과 희생이라는 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섬김과 희생의 짐을 지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제로 섬김과 희생의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행동은 눈속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눈속임을 흉내만 내고 다른 사람에게만 섬김과 희생의 짐을 지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화신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을 비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쉽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행하지 않으면 이들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판한 다른 한 가지 이유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몇 가지 말씀하시죠. 우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경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성경 구절을 넣는 작은 상자입니다.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팔에 붙이기도 합니다. 상자니까 그냥 붙일 수는 없잖아요. 이 상자를 묶는 끈, 그 띠를 이야기하고 옷술은 그것을 고정하는 장식입니다. 이마나 팔에 해야 되니까 그것을 묶는데 작은 안 보이는 실로, 요즘 말로 하면 낚싯줄로 묶으면 경문만 눈에 띄겠죠. 여기에 보면 우리 성가대 마이크 어떻습니까? 안쪽에 있는 마이크 꺾여 있죠. 성가대 남성들을 위해
고정한 마이크입니다. 저게 어떻게 꺾여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낚싯줄로 묶었습니다. 예.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듯 경문을 안 보이게도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띠를 넓게 했다는 이유는 경문을 내가 몸에 지니고 있어 라는 것을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옷에 고정하는 그 옷수를 눈에 더 띄게 만들어 했다는 거죠. 띠가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 기왕이면 자기들의 그 경문띠 그리고 옷술이 더 잘 보이게 더 티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문을 이마에 지니고 있어. 내가 경문을 팔에 두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너희들은 그렇게 하니? 라고 묻는 거겠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게 눈에 띄게 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습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서슴지 않으며 선생이라 불리기를 좋아한 이 모습, 위선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비판하시는 말씀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7절까지는 그들이라고 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말씀이지만 8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이 모습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셨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뭘 하십니까?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 한 분인 아버지만 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랍비, 아버지, 지도자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죠.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인사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러고 살았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디 가서 누가 높여주고 불러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더 많은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나 좋은 말귀여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따르고 지키려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괜히 외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기를 높이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결코 듣기에만 좋은 말씀은 아니고, 아무리 들어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듣기는 좋지만 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말로 여길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내 멘토가 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관점에선 벗어나 우리에게 듣기엔 좋지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히 섬기는 자가 되시고 낮추는 자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실제로 섬기고 낮추는 삶을 통해 믿음과 삶,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우리 가족보다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우리 환우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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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